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후는 전에 없던 모습으로 변해가고 또 이곳저곳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묻지마 범죄와 살인이 일어나고 세상은 저마다 자기 이익과 생각에 골몰한 사람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갈등하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마치 철근 없이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신세 같아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소중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단언컨대 그분들은 중요한 진리를 체득한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64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를 배우십니까? 기도하라는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지만은 정작 기도를 배워본 경험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언어를 배워본 일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쉽게 앉지 못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도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겠으나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를 어디에서 배우는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오래전 신학교를 다니던 때 교수님들이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던 그 언어가 생각납니다.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제게는 그 교수님들의 기도는 매우 경건한 언어였고 그리고 신학적이었으며 동시에 진실한 기도였던 것으로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침 전에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간 학생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신학교의 사정은 어떤지, 아직도 교수님들이 수업 전에 기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학생의 기도 수업은 그렇게 공부하는 강의실과 매일 드리는 채플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 순서 중에 대표 기도를 맡은 중직자들, 보통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표 기도가 사람들의 기도 모델이 됩니다. 연배가 높으신 장로님들께서는
지금 세대들보다 훨씬 예스럽고 고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중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 깁니다. 장로님들의 경건한 기도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이른바 목회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의 목사의 기도를 담게 마련입니다. 교파마다 다르지만 종교개혁 시기와 가까이 갈수록 교회 예배 중의 기도는 대부분 목회자의 목회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사정과 필요를 아는 목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목회적 성격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로 꼽히는 그 권사님들의 쟁쟁한 기도 소리를 통해 기도의 말을 배워가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들의 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시간 장의자 한 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나지막한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는 우리 기도의 영혼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매번 크게 다르지 않은 부모님의 식사 기도, 먼 길을 갈 때 주님께 의탁하는 부모님의 기도, 자식이 군대를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타 지역으로 공부하러 갈 때에 짐을 싸놓고 드리는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언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라고 불렸던 많은 분들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소리도 더 이상 울리지 않는 가정이 많고 식사 기도조차도 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 옳다 여기는 내용과 말투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들을 쏟아놓을 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 기도 시간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전반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떤 외국인의 번역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항상 그 룰을 규칙을 지키도록 하신 것으로 번역한 성경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또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다케라고 불리는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가 날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사용하여 기도드렸던 것을 우리는 그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과 성경 인물과 성경 속 기도의 구절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랜 세월 다니시던 그 유대교 회당에서 랍비들의 기도를 듣고 성경을 보시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나아가 주일에 랍비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는 그 순간에 밖에는 성경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기도를 듣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묵상하시며 기도를 배우셨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주님도 거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랍비들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활자화되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기도문을 단순히 기도할 때에 참조할 어떤 모형, 모델 정도로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거듭 외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똑같이 외우는 것을 형식주의 혹은 미신적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기도문을 생활 속에서 반복하여 암송했고 기묘한 기도문으로 사용한 것을 초대교회 문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2000년 교회 역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단순한 기도 샘플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면서 주기도문을 저는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저에게는 기도의 요람같이 여겨집니다. 짧지만 모든 기도의 요소가 담긴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집에 가기 전에 부르는 주기도문송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같은 노래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 성경에 영감되어 남아있듯이 성경 속에는 다른 기도문들도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제일 가운데를 딱 피면 나오는 시편, 그 시편 속에 있는 구절들은 기도문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 그 기도문들이 저를 마치 감싸서 안아주는 것 같은 감동을 늘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시편은 기도문의 형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짧은 언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중에 교동문으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을 읽는 것들도 대부분이 시편의 기도문을 우리가 번갈아 읽도록 구성한 형식이 교동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록된 기도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 개신교는 기록된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걸 아실 것입니다. 성공회 같은 교단은 예배의 그 예전 형식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수준인 것들이 많아서 기도문 사용에 더 적극적인 반면에 다른 많은 개신교 교단들은 상대적으로 즉흥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에만 익숙한 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칼빈과 루터와 개혁자들도 기도문을 소중히 사용했고 청교도들 역시 기도를 작성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문들이 오직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글로 작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었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수천 년을 연마되어 온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성경 안에 수록된 많은 기도들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전해온 이 교회의 전통 전승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진 않겠지만은 기도문을 활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체험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저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기도 쪽으로 저의 관심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신학보다는 경건한 사람들이 기록한 기도문으로 제 마음이 기우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손이 닿는 책꽂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기도문을 수록한 좋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가깝게는 수십 년 전에 기록한 기도문부터 수백 년 전에 적힌 기도문들까지 그것들이 제 마음을 담는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께 아뢰는 저의 기도로서 오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문들을 보면 기도문들이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교훈적입니다. 그 기도문들에는 또한 심오한 신학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고 그것을 훌륭한 방법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기도 하고 품위도 있고 절제미가 돋보이는 기도문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여진 기도의 언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이고 개인적인 기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가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기도문의 매력은 그 기도들이 우리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어휘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듣거나 드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이게 내 기도야,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역사 깊은 기도문들은 그 속에 허세가 없습니다. 허울 뿐인 간청도 없고 말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는 시도도 전혀 없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도 기도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기도문들이 적힌 기도서를 여러분도 한번 이제 사용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책이 거저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메말랐을 때, 탄식밖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오랜 세월 정형화된 틀에 박힌 자기식의 기도에 스스로 지쳐 있을 때 기도문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에 자극을 주고 생명을 불러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문들이 여러분의 말의 결핍을 보충해주고 굳어버린 뇌를 자극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기도서에 접근할 수 없다면 시편에 나온 많은 기도문들을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기 영혼의 소리로 바꿔서 기도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배울 때 기도의 길도 익혀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기도의 방식, 기도의 길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도 그런 방식이었고 흔히 보는 구약 성경의 기도문들도 같은 방식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말을 거셔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내용들이 또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간절히 청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유형은 다윗의 기도에서도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선지자들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나타나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을 듣고서 우리도 예수님께 가르쳐달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요청한 것인데, 주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묘한 중요한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방식을 따라 또 사도들의 방식을 따라 의도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간청하며 기대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성경 속 기도의 유형을 가르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시며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아시고 회개, 용서, 화목과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아십니다. 회복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형통의 관계로 화해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다시 알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신학 교수인 스캇 맥나이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집 아들이 어린 시절에 4살이 채 안 되어서 기도하던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갖고 그걸 핸드폰에 넣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만면에 우리 아들이 웃음이 가득해서 즐겁게 그러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첫째 아들의 기도의 언어는 저와 아내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가장 즐거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형 옆에서 형님의 즐겁고 진지한 기도를 1살 반 된 동생이 덩달아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상이 저희 집에는 정말 보물이고 잊을 수 없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는 여러분의 고백을 담은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권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권사님은 그 대표 기도를 일생 처음으로 권사로서 나와서 주일낮에 하시는 것을 앞두고 2주 동안 기도문을 썼다 지웠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청선하여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실 것인데, 오늘 두 번째 읽은 성경 로마서 8장 26, 27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등장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대세에 동참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구하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을 읽고 마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의 기도도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때때로 닫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경험도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의 조급함과 욕망을 제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자신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에 이제 돌아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자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